사실 이건 쉽지 않은 주제죠. 그죠? 이렇게 따지면 오늘날 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죠? 이게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단순히 사회 정의,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사회 정의 차원, 구현, 그런 차원의 것으로 너무 쉽게 이 신앙의 무게 중심을 그쪽으로 이제 옮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신자의 신앙 고백은 한 개인의 자유롭고 책임 있는 신앙 고백이죠. 그리고 우리 신자는 이 신앙 고백을 우리의 현실과 연결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사회적 책임을 크게 가져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나라와 사회 앞에 정치적인 힘으로, 권력으로 이 신앙을 강요하여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려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죠? 여기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야, 너네가 힘을 가지고 성공해서 이웃을 또 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냥 있는 형편에서 내 위치에서 하면 되는 건데, 작은 거라도 하면 되는데, 그 작은 것조차도 하지 않았던 게 문제인 거죠. 그 책임조차 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실함도 없고, 신실함도 없고, 내 입에 풀칠하기 바쁘니, 내 이웃은 그냥 내버려 두고, 고아도 돌보지 않고, 과부도 변호해주지 않고, 이렇게 자기들만 살았다. 경상도 말로 집비 몰랐다. 집비 모른다는 말이 있거든요. 경상도에. 지네들밖에 몰랐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의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하나의 큰 책임이었습니다. 지적이죠. 지금 요시야의 종교 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뭐냐면, 한 나라와 한 사회가 붕괴하는 것은 그 나라와 사회가 무엇을 근거로 삼고 있는지 그 기준의 어떠함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그 사회가 도대체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고 돌아가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한 나라와 사회가 유지되려면 그것을 유지할 근거가 분명해야 하죠. 그죠? 그것은 분명히 물질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는 안 그렇지만 옛날에, 그래서 그 고대 사회나 조선시대만 해도 100년 전만 해도 그거를 이용하려고 이제 종교라는 걸 가지고 들어오죠. 지도자들이, 그죠? 종교를 통해서 이제 국민들을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죠? 모든 종교는 그런 식으로 다 이용당했어요. 이용당하고 이제 기독교도 중세 때나 이렇게 다 그런 식으로 다 이용해요. 이용해 먹었습니다. 그 권력자들이 그걸 이용해 먹지 않을 리가 없어요. 그 이슬람 종교도 순수하게 자기네들은 되게 순수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순수한 거 아니에요. 그죠? 다 지네들 권력 유지하려고 왕정이잖아. 거의 다 왕정이잖아요. 공화정은 없잖아요. 공화정이 이란밖에 없잖아요. 그죠? 전부 다 지네 왕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레바논하고 이란밖에 없어요. 시리아하고.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정이 지네들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용해 먹는 것도 있습니다. 분명. 순수하게 쟤네들은 믿음이 좋아서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그렇게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옛날에 우리 그 종교개혁도 순수하게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은 별로 없어요. 기득권자들은 전부 다 그냥 지네들 이익을 위해서 들러붙은 겁니다. 그게 태반이에요. 그래서 전쟁도 일어나고 한 거예요. 전쟁을 몇백 년을 한 거예요. 순수하게 그런 식으로만 되진 않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정신적인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래서 현대사회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게, 이제 정신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하는 게, 이게 기준이 없잖아요. 그죠? 현대사회는 뭐가 절대적인 진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나 딱 이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민주주의 얘기하는 거예요. 민주주의. 이념. 그죠? 다른 걸 의지할 게 없잖아요. 종교는 자유가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하나로 이렇게 딱 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에 없어요. 그래서 나오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기독교 신앙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 우리는 뭐를 추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그렇죠? 그리고 믿음입니다. 그 뜻을 따르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사회적 책임이 신자에게는 직접적인 책임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은 우상숭배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 심판받을 조건이 충분해요. 넘쳐납니다. 그리고 그건 한 공동체, 즉 국가가
국가나 사회라는 조직을 무너뜨리기에도 충분한 이유가 돼요. 그 우상숭배 하나만으로도 이스라엘은 12번도 더 망할 수 있었어요. 그 이 우상이라는 건 결국 우리 자기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밖에는 가치가 없는 존재들이죠. 그 우상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진리와 생명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내 욕망만 채우면 되는 거니까요. 거기에 생명이 없죠. 있을 수가 없죠. 실제로 남유다는 이 우상을 섬기며 자기 욕심 채우기만 바빴고 이웃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이 우상 숭배는 개인의 영혼을 위해서나 사회를 건강하게 지탱시킬 아무런 힘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결국은 뭐냐면 우상 숭배는 생명이 없으니 자기 거 집비 모른다. 내 거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내 것만 잘 되면 되는 거지 내 이웃은 상관이 없어요. 나만 복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냐면 전 보는 걸로 드러나고 있어요. 그죠? 다른 종교들은 교세가 다 죽어요. 불교니 뭐 천주교니 기독교니 할 거 없어요. 다 지금 교인들이 다 죽고 있거든요. 점집만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죠? 점집은 뭐예요? 점은 뭐예요? 무속신앙은 뭐예요? 나만 잘 되면 된다라는 거의 극단이거든요. 그죠? 이거 보면 이제, 이 정상으로 돌아가지 않는구나라는 게 이제 보이죠. 요즘 뭐 재미로 볼 거면 그걸 왜 봐요? 돈을 5만 원씩 내면서. 저만 보도 5만 원이에요.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배합니다. 그게. 참, 이해를 못 하겠어요. 한 나라와 한 사회가 건강하게 서 있으려면 건강한 근거와 기준과 질서가 있어야 해요. 더 근본적으로는 건강한 정신이 밑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나라와 사회는 자연스럽게 파괴돼요. 정신적으로 붕괴돼요. 지금 현대사회가 붕괴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로마 제국의 멸망이 밖으로부터의 위협이 아니고 내부의 문제로 멸망했다는 걸 관심 있게 잘 살펴봐야 됩니다. 로마는 외부로부터 침해해서 망한 게 아니에요. 귀족들이 이제 정신 상태가 썩기 시작하거든요. 왜 로마 초기만 예수님 때만 해도 로마 때 군인은 자유인만이 군대를 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지도자급은 이제 귀족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솔선수범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군대를 간다라는 게 귀족에게 있어나 자유인에게 있어서 군대를 가서 내가 나라를 위해서 전쟁을 할 수 있다라는 건 굉장히 대단한 특권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로마가 망할 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용병을 사요. 나라 이거 안보를 다른 사람들한테 막 돈을 주고 맡기는 거예요. 그 진짜 하루아침에 망하거든요, 로마가. 진짜 쳐들어와서 이제 붙어볼까 하면 망해요. 망했어요. 이미 다 들어와가지고 이제 망합니다. 끝납니다. 정말 허무하게 망해요. 이게 지금 얘기하는 건 서로마입니다. 이탈리아. 동로마는 거기는 조금 더 있다가 망해요. 그 동로마가 어디였냐면 어디예요? 터키 쪽. 터키. 튀르키예. 거기지.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 네, 하여튼 거기 있어요. 터키 서쪽에, 유럽 쪽에 붙은 터키 있습니다. 그쪽이 이제 동로마 있죠. 동로마가 더 발전했었습니다. 소로마는 좀 약간 야만 무식, 단순 무식, 뭐 그런 애들이었고. 로마 카톨릭은 소로마예요. 동로마는 정교회예요. 다릅니다. 그것도. 하여튼 이건 이제 당시 이스라엘이나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이거 우리나라 고구려도 그렇죠. 고구려도 외부의 침입, 나당 연합에 의해서 망했다기보다는 개소문이가 죽고 아들끼리 지네들끼리 싸우다가 망한 거죠. 성문 열어줬잖아요, 그냥. 장남이. 그래서 망한 거예요. 싸우지도 못하면 망한 거예요. 이제 그런 식인 거예요. 이제 내부에서부터 망하는 거죠. 이게 이제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을 개인적 차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묶어 놓은 것만큼이나 우리가 함께 살아야 하는 현실이나 시대와 사회 속에서 그 요구되는 신앙적인 책임을 분명히 알고 실천을 해야 돼요.
권력을 가지라는 게 아니고 힘을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내가 있는 그 위치에서 내가 신자답게 살아가고 성실히 일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날 우리 시대와 사회에서 우리 신자의 책임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고 요시야 때 남유다의 상황과 우리와의 관계성과 그 역사를 살펴보므로 어떤 교훈을 얻을지를 이제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는 세계화가 이루어져 있죠. 있는데 이제 이 세계화를 없애려고 지금 계속 하고 있죠. 미국부터 시작해서. 근데 뭐 어쨌든 세계화가 이루어져 있고 이제는 조금만 노력하면 지구상의 대부분의 나라의 문명과 배경을 알 수 있어요. 역사도 알 수 있죠. 그렇죠? 동시에 우리도 그만큼이나 노출되어 있어서 서로 간의 영향을 받고 있죠. 우리나라 문화가 지금 외국에서 그래서 막 이게 뭐 좋은 영향이라고 해야 돼요. 우리나라 문화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죠. 그렇죠? 이게 서로 간에 이렇게 그런 게 있는 거죠. 이러한 오늘날의 현대성에 대해 더 많은 지적과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오늘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이 시대 어느 시대보다 지금의 시대는 세속성이 강한 시대죠. 첫 번째가 이제 세속성인데 이 세속성이라는 것은 세상이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관심과 목적을 끌어당기는 경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 우리가 온전 모든 것을 다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의 세력입니다. 세력. 길게는 한 개인이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위협하는 정신이고, 짧게는 매일의 삶 속에서 지금, 여기라는 그 순간성을 강조하는 정신이기도 합니다. 이 세속성이라는 정신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 신자들조차 자신들의 목적과 가치를 이 세속성 때문에 놓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인식조차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는 말이 핑계거리가 뭐냐면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그게 됩니까?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오셨으면 현실적으로 이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해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본인도 어쨌든 33년을 사셨거든요. 그래서 본인도 다 하신 거예요. 본을 보였잖아요. 그죠? 그 본을 보였으니까, 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하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는 그걸 뭐라 그래요? 그게 현실적으로 됩니까? 그 회사를 안 다녀봐서 그런 거예요. 직장생활 안 해봐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바로 나오잖아요. 그죠? 아니, 그거 하라고 그렇게 하신 거니까. 차라리 내가 부족해서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그래. 이해해요. 근데 그 현실적으로 됩니까? 그럴 거면 기독교를 왜 믿어요? 현실적으로 그럼 구원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나? 그럼 어떻게 믿어? 그러면서 이제 뭉개버리죠. 그죠? 외면해버려요. 지금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때라서 영원한 방향을 어디로 잡아야 하고 목적을 향하여 하루하루를 쌓아가야 한다는 걸 생각하지 못해요. 쉽게 말하면 어떤 철학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 철학이라고 하니까 또 이상한 생각하시면 기독교 안에서의 철학이 없는 거예요. 자기 삶에 대한 철학, 자기 자신에 대한 기독교의 신앙에 대한 어떤 깊은 고찰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라는 존재의 목적과 의미가 상실이 되어버리면 그 인생은 공허해져요. 이거는 뻔한 겁니다. 현대사회가 너무 쉽게 지금 얘기해 주고 있죠. 우리 인간이 언제부터 이게 정신병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냐면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난 뒤부터예요. 그때부터 이제 정신병이 막 엄청나게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현대사회는 어쨌든 정신과 의사들 말로는 80%가 정신병자잖아요, 다. 다 갖다 붙이면 다 정신병이죠, 공허해지죠. 그래서 어느 때보다 흥미롭고 재미있는 게 많은 시대입니다. 많은 시대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 삶은 가벼워요. 그죠? 허무해졌어요. 뭘 해도, 이게 다 무슨 의미인가? 뭘 해도 허무해요. 마음이 허해요. 그죠? 허해가지고 막 이것저것 다 합니다. 이것저것 다 해봐야 아무 소용 없다는 걸 알죠. 그건 이제 돈 쓰고, 시간 쓰고, 다 해봐고 나서 이제, 이게 또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이 문제는 우리가 목적과 의미를 상실해서 공허해지면 인생이 공허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아이고 그래 공허하네요 하고 끝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 공허함을 나중에는 즐기게 됩니다. 이대로 되면 답이 없어요. 진짜. 이건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죠. 그렇죠? 특히 우리나라가 좀 심하긴 해요. 우리나라는 빨리빨리 문화가 있어가지고 뭐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냥 무조건 바뀝니다. 유행도 지금 1년 안에 디저트가 유행이 2번인가 3번인가 바뀌잖아요. 두바이 초콜릿 갔다가 도초코 갔다가 지금 버터떡 갔다가 지금 1년 안에 지금 다 바뀐 거예요. 1, 2년 안에. 이제 외국에서는 이제 두바이 초콜릿 유행한다는데. 하여튼 그래요. 엄청 이게 우리나라는 이게 좀 심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저명한 학자가 이런 걸 이제 연구를 하죠. 사회적 문제니까, 그죠? 미국 사회를 이제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연구하고 분석한 내용에 의하면 가장 큰 현대성의 세속성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자주 보는 이제 토크쇼라는 거예요. 예능 프로. 그 토크쇼의 시작은 사회 저명 인사를 불러다가 그에게 들을만하고 배울만한 점을 사회자와의 대담을 통해서 시청자에게 교훈과 의미를 나누려고 시작한 TV 매체예요. 그죠? 하지만 그 토크쇼는 곧 재담이 되어버렸어요. 실험 소리마다 끝나요, 이제. 요즘 안 웃기면 안 되니까. 그죠? 예전에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토크쇼 하면 옛날에 자니온 쇼 이런 거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거 좀 깊이 있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그냥 웃겨야 됩니다. 무조건 웃겨야 돼요. 그게 재담이 되고 말았어요. 모두가 그걸 보고 낄낄거리기 시작했어요. 지금 우리나라 지상파 방송들도 거의 이런 내용들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누가 나와도 그 존재와 그 인생을 나누는 내용 속에 진지할 구석이 없어요. 그리고 이 진지한 것도 오래 안 해요. 딱 짧게 편성해버리고 말죠. 한 15분, 10분, 15분 딱 편성해하고 다음 사람 이렇게 돼요. 생각할 시간도 없어요. 그 사람 진지한 얘기를 한 거 알겠어요. 그럼 저 사람이 그 문제에 대해 고민을 해야 되는데 고민할 시간을 없고 다음 사람으로 넘겨버려요. 그렇죠? 그럼 고민 안 하죠. 진지할 여유를 주지 않습니다. 다 가벼워요. 그리고 쉬워요. 그래서 교인들도 교회 오면 쉽게 해달라고 그러죠. 그렇죠? 쉽게 거기에 함정이 있는 거거든요. 생각을 안 하면 설교를 들을 필요가 없어요. 생각을 안 할 건데 설교를 왜 들어요? 그냥 책 보면 되지. 돌아다니는 유튜브 설교 많은데 그런 거 들으면 되지. 이건 우리에게 큰 손해입니다. 큰 손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진지함을 잃어버렸어요. 또 다른 현대성이 뭐냐면 두 번째가 실용주의예요. 그죠? 이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미. 나는 세속적이지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세속적이에요. 다 세속주의에 물들어 있어요. 실용주의는 진리를 초월적 기준이나 고정된 본질에서 찾지 않고 경험, 실천, 문제 해결의 과정 속에서 이해하려는 태도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의미와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고 화폐 가치의 문제라는 거예요. 돈이에요. 실용주의는 뭐든지 돈이에요. 저 사람 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일은 잘해. 일 잘하니까 맡겨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실용주의 안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은 의미와 가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용주의에 와서는 현대에서 의미와 가치의 문제를 따지는 사람은 없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죠? 돈만 벌면 되지. 이런 주의로 가잖아요. 그래서 도덕, 성품, 인격, 성실과 같은 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뭐든지 다 돈으로 다 됩니다. 그러자 이 세상은 어떻게 되냐면 운 좋은 사람과 운 나쁜 사람으로만 나뉘어요. 운 좋게 돈을 번 사람, 운 나쁘게 돈을 못 번 사람. 노력, 성실함에 대해서는 따지지 않죠. 물론 사회에 성공하는 게
내 성실함과 내 노력만 가지고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노력은 20%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세상이 얘기하는 그 운이 맞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요즘은 너무 극단으로 가서 이 노력조차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고 뭔가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게 내 노력만으로 되던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때마다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죠? 우리는 그걸 이제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세상 사람들은 그걸 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이, 은혜가 우리는 막 입으로라도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세상 사람들은 좀 생각 있는 애들은, 야, 그게 네가 잘나서 그렇게 성공한 거냐? 아니지 않냐? 네가 노력 안 했다라는 게 아니고, 네가 노력도 했지만,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았기 때문에 네도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거다. 그러니까 네가 잘났다고 얘기하지 마라. 이런 게 이제 세상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즘 얘기하는 그 겸손인데, 요즘은 그것도 아니에요. 복권에다가 부동산 투기하고 뭐 이런 게 운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주식도 운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지금 주식 하는 거 보면 저 주식이 올라서 좋긴 한데, 뭐 나라가 잘 되는 거니까 좋긴 한데 요즘은 거의 도박성이죠, 그죠?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면 거의 도박에 가까워요. 사람들이 지금 건전한 주식 뭘 얘기하면 뭐가 건전하냐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뭐 답이 없겠지만, 어쨌든 지금 성향상 거의 도박이에요. 이게 운 좋아서 운 나쁜 사람 이렇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려받을 재산이 없는 사람은 운이 나쁘게 태어난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노력해가지고는 부자가 될 가능성이 없으니 부동산에 투자하고 주식에 투자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진지함과 성실함이라는 걸 빼버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백날 회사 다니면 뭐해? 복권 로또 한번 되면은 끝인데 뭐 이렇게 하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런데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 진지함과 성실함이 토대가 되는 종교거든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로부터만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심판자시며 진실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적 존재로 만들어 하나님의 뜻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죠. 이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대체할 수도 없으며 외면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지함이나 진실한 진리가 외면받는 세상에 살다 보니 이런 사람들과는 말이 통하지 않게 되죠. 그죠? 그러니 서로 이해가 되고 말이 통하는 신자들끼리만 교제함으로써 저들을 외면해 버립니다. 우리끼리만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이제 전 세계 교회사에 큰 족적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사회적 영향력과 책임에서는 대단히 미흡하죠. 한국교회는 신앙이 하나의 형태로 나타나고 명분으로 나타나는 일에는 그 어느 나라보다 잘하지만 삶의 현장에서 신자 노릇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낙제입니다. 낙제도 안 돼요. 바닥이에요. 그냥 바닥인데 저 지하까지 뚫고 들어갔어요.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며 성경 읽는 것들이 우리로 신자되게 한 고백을 만들어내고 항복을 만들어내며 기꺼이 하나님의 목적하심과 약속하심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라는 존재를 맡겼다면 우리는 우리라는 존재와 인생이 우리의 삶의 터전의 어떤 정황 속에서 신자 노릇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죠? 난 예수 믿습니다 하고 가만히 있으면 뭐 다를 게 없죠, 그렇죠? 신자다워야 되는 거예요. 신자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 신자 노릇을 하나의 기독교적 임무라는 어떤 형태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내 삶 속에서 녹여가지고, 신앙이라는 걸 내 삶 속에 녹여가지고 그 삶을 신자로서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어떤 임무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지 우리는 잘할 수 있다. 그 임무를 받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걸 이제 비전, 이런 걸로 포장하는 겁니다. 비전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 비전이 있어야지. 사람이 신자가 그리스도인이 비전이 있어야지. 비전 없어도 돼요. 비전 없어도 되고 그냥 주어진
무슨 일을 하든 주어진 그 하루를 그냥 신자답게 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 이게 하나의 임무, 나에게 주어진 어떤 임무, 그죠? 비전, 뭐, 미션, 뭐 이런 걸로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어딜 가나 우리나라 기독교는 어딜 가나 신흥회 만들죠. 회사에서. 그 다음에 뭐 기독교 동아리 만들죠. 학교에서는. 그런 식으로 나타내는 거 말고는 본인이 신자라는 걸 나타내는 방법을 몰라요. 그 교실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친구들과 어떻게 어울리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 안 하고 나는 기독교 동아리에 갈 거야. 동아리에 가서 기도 모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나는 이게 신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안 해도 되니까 그 교실 안에서 그 회사 안에서 내가 신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라는 거죠.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신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귀찮아하죠. 기독교의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자가 세상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느냐 하면 신자인 우리만이 아니고 전 인류가 하나님의 형상적 존재로 지음을 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대상이라는 존재 가치를 인정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세상 사람들을 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의 형상적 존재인데 그 인간은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적 존재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적 존재를 회복한 자들이고 저들은 하나님의 형상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지만 회복하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저들이 그럼 하나님의 형상적 존재로 지음을 받지 않았냐면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적으로 생각해서 야, 난 쟤네들하고 말도 안 하고 쟤네들하고 담 쌓고 살아.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저들을 하나님의 형상적 존재로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고 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그 은혜와 능력과 목적으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대하고 주어지는 모든 일에 직면하며 책임 있게 사는 것이 신자들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무언가를 만들어내가지고 무슨 업적을 남기고 뭔가를 남기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삶이라고요. 제가 늘 얘기해서 신앙은 삶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이런 모습을 통해 세상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살까? 뭐가 저렇게 다른가? 이 질문을 끌어내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이 질문을 끌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개인적으로 신자된 책임의 문제와 함께 하나님이 나를 불렀을 때 그 시대와 그 나라와 그 사회와 그 자리의 책임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되길 거부하는 불신앙의 죄를 짓는 것과 같다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6절에 가면 바울이 이제 기독교 신앙을 어떻게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할 것인가를 이제 그 대원칙에 대해서 가르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부부됨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나옵니다. 부부됨은 서로 사랑하는 것인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면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주신 사랑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신자의 자세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부부는 한 개인이 가진 최고의 열심, 내가 내 아내에게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섬기고 헌신이라는 최고의 정성을 드리고 있는가? 자, 이렇게 가면 안 돼요. 나는 너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최선과 헌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망해요. 우리는 신자는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부부관계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뭔가를 했다 이러면 이거는 안 될 때는 이혼이거든요. 이해하세요? 당신이 나에게 뭔가 이게 안 될 때는 이혼이에요. 근데 이게 이기는 게 이제
자, 우리 지금 기독교 안에서 그 이혼을 너무 쉽게 생각하죠, 그죠? 사실은 이혼 옛날 같으면 절대 이혼하지 않아야 될 내용 가지고도 이혼을 하잖아요. 근데 그걸 예전에는 교회 안에서 그 이혼하면 징계받았습니다. 징계라고 해봐야 물론 그 성찬 참여 못하는 그게 단데 어쨌든 상징적인 거잖아요, 그죠? 이혼을 하게 되면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지금은 이혼하면 그게 흠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더 이상. 이게 교회의 이제 새 속성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짝지어 준 거다라는 걸 믿지 않아요. 아니, 배우자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응답을 받은 거라며. 그럼 이혼을 왜 해요? 이혼을 하면 안 되지. 그죠? 뭐, 그들의 현실을 뭐 다 그거 이해하기 시작하면은 다 되죠, 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제 성경이 얘기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다. 자신 없으면 처음부터 하지를 말아야 됩니다. 짝지어 주셨고 믿음으로 살라고 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는 교회 같이 믿음이라는 차원에서 부부됨을 지켜내야 한다는 거예요. 네가 잘했고 내가 못했고 이거는 나중 문제예요. 그런데 세상은 부부를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야, 서로 맞춰가면서 살아야지. 이게 정답이긴 하죠. 내가 헌신을 해야지. 내가 열의와 성의를 다해서 내 아내를 섬기고 내 아내를 이렇게 해주고 내 아내도 나의 남편에 대해서 열의와 성의 내가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안 됩니다. 오래 안 가요. 이거는 그게 없어지기 시작하면 살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예요? 사랑이 식은 내가 나오죠. 그렇죠? 사랑이 식고 나는 순수한 사랑을 다시 찾아가겠어. 그 놈의 순수한 사랑 찾아갔다 쳐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만났을 때는 또 그러한 일들이 안 일어나나요? 이게 너무 단순한 거 아니에요? 사람이? 이거는 누구를 만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죠? 이런 모습을 통해 우리 인간은 사실 뭐를 발견해야 되냐면 내가 우리 부부 내 아내하고 나와의 관계에서 아니면 아내가 나와의 관계에서 안 맞잖아요. 부부는 로또잖아요. 절대 안 맞죠. 그렇죠? 부부관계는 절대 안 맞잖아요. 로또예요. 안 맞아요. 맞을 리가 없어요. 맞을 수가 없고 그러면 우리는 야 진짜 저 사람하고 안 맞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나라는 존재는 이 사랑한다라는 이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을 할 실력조차도 가지지 못한 존재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는데 내가 그 짝지어 주신 배우자를 위해서 사랑하지 그 사랑조차도 내가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못난 놈이구나라고 가야지. 저 인간은 언제 나한테 잘해줄 건데 이렇게 가기 시작하면 그건 답이 없습니다.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같은 공간을 공유하면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형제끼리도 안 맞아요. 이거는 피를 나누는. 근데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게 애초에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그걸 만만하게 생각하니까 만만하게 이혼하는 거죠. 거기에 애까지 키우면 그 일은 뭐예요? 3배, 4배, 10배로 힘들어요. 하지만 혼자 살면 세상 편하죠. 그렇죠? 그래서 요즘 저희 집도 애를 안 놓지만 어쨌든 애를 안 낳아요. 근데 애를 안 놓는 건 고사하고 요즘 결혼도 안 해요. 그죠? 결혼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는 것까지도 괜찮아요. 연애도 안 합니다. 요즘 20대. 진짜 연애를 안 해요.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청년들끼리 연애한다 그러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죠. 저것들 수상한데 이러고 냅두세요. 그냥 연애 좀 하게. 왜 그렇게 궁금한 것들이 많아요. 젊은 애들이 만나가지고 연애를 해야 결혼도 할 거 아니에요. 온 교회가 시어머니예요. 시아버지고. 청년 둘이 연애한다 그러면. 난리입니다, 난리. 이걸 싸잡아서 이제 비판하려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의 정신을 어디에 잠식당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직시하라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이건 다 실용적인 문제에서 나온 거죠. 그렇죠?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말아야 하는 게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 신자가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은 결과를 주실 것이다라는 걸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벅찬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우리도 내가 저 인간하고 왜 살아요? 딸 혼자 살면 편한데. 이것은 부모와 자식 간에도 동일해요.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죠. 물론 부모답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간간히.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식은 근데 투자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고 사랑해야 하는 존재죠. 자식을 마치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즘 학교에서 소풍도 못 가고 수학여행도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조금만 자기 아들 자기 애가 이렇게 되면 전화해가지고 선생님들 속 뒤집어 놓고 체포 고소해버리고 이러니까. 요즘 이게 사회 문제가 되고 있죠. 그죠? 그냥 어떤 보상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건데 그것도 너무 과하게 사랑하니까 문제죠. 근데 그건 제가 볼 때는 사랑은 아니고 자기가 불편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 감정이 상하니까. 얘기를 통해서. 그걸 못 참아요. 세상과 우리 신자들이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 저 부부는 어떻게 저 삶을 이겨내나. 야, 저렇게 힘들게 사는데 저 사람들 참 어떻게 저렇게 헤어지지 않고 저와 함께 저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참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나. 저 부부는 어떻게 자녀들과의 관계를 저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나. 이걸 이제 보여줘야 되는 게 이제 신자라는 거죠. 우리 신자가 가져야 하는 이게 사회적 책임입니다. 상전과 종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이것도 상전을 주님을 모시듯이 모시라고 합니다.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라고 해요. 물론 이게 불의에 대한 명령조차 그렇게 계엄 때렸는데 나는 계엄 동참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얘기했죠. 아이만 그런 식으로 생각 없이 살면은 아이만처럼 사는 거라고. 악의 평범성 그런 거 얘기했죠. 그렇죠?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것은 아닌 문제에 대해서는 상관하는 게 그렇게 막 까칠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신자의 삶은 그래서 쉬운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요? 도망가서는 안 되는 삶의 현장에서 보다 쉬운 주문을 외우며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끌어안고 울고 많은 자리로 도망가 버리죠. 쉬운 자리로. 이러면 우리 신자가 몸담은 사회는 붕괴됩니다. 우리는 이 나라와 이 사회를 꼭 승리케 하고 성공케 해야 하는 정치적 책임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신앙적 책임은 갖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뽑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도자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우리의 삶은 그런 정치적인 책임은 우리에게 없지만 우리의 삶은 신앙적 책임을 누구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신자라면. 우리 신자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사회에 그래서 정의를 구현해야 됩니다. 그 사회 정의는 세상적 정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독교 안에서의 그 세계관에서의 정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이 자기가 처한 삶의 현장에서 정의를 구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에게 의인 10명이 있는지를 묻는 것이 심판을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조건이었죠.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대화해서 조건을 내민 건 마지막에 의인 10명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한 나라를 살려낼 수 있고 한 사회를 살려낼 수 있는 건 기독교 신자뿐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생각 안 하든 안 하든 그건 상관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믿는 거니까. 물론 인간이 가진 도덕들도 가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역사적으로 그 경직성과 폐해를 잘 알고 있죠. 인류에게 기독교 신앙이 가진 도덕성보다 탁월한 것은 없어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건 한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개인이 몸담은 그 시대와 그 나라와 그 사회를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바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의 사명은 사람 앞에 비추어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이라는 말이 갖는 그 깊이와 크기를 아셔야 됩니다. 진리와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나누어야 하고 비추어야 하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등불은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고 하는데 한국 교회는 세상에 빛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것이죠. 내일부터 다시 시작될 사회생활에서 내일은 공휴일이네요. 이번 주에 다시 시작될 그 사회생활에서 우리가 만나야 하는 이웃들 앞에서 우리는 신자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은 신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근거와 기준 위에서 우리의 삶을 기독교 신앙의 윤리와 질서 위에서 그 짐을 지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그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사는 겁니다. 그 책임을 외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이 사회와 시대 앞에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무게와 중요성을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이 이 시대와 우리가 몸담은 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빛된 사명과 소금된 책임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이루시는 일과 나누시는 일과 받으시는 영광이 넘쳐나는 우리의 생애가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하여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